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시작. 복수혈전. 좀 그럴듯하죠, 그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사실이에요. 여기에 복수혈전에 계속 피가 튀기는 이런 복수의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15장에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 10대 우시야 왕이거든요. 지난주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사랴 왕에 대해서 우시야 왕이 남유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 6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 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요 15장 안에 총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14대 스가랴 왕부터 해가지고 18대 베가 왕까지, 그래서 19대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BC 722년 살맛 에셀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왕이 오늘 18대 베가 왕,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가 왕인데, 앞에 있는 이 다스도 왕의 이 지나가는 동안에 왕조가 4번이나 바뀝니다. 구테타에 또 구테타에 또 구테타에 또 구테타, 이렇게 왕조가 4번이나 바뀌는데, 요 기간이 내 왕조로 바뀌는 요 기간이 12년 7개월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이 4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총 5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역사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오늘은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좀 임팩트한 오늘 버가히야 왕하고 우리 베가 왕, 요 두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가히야 왕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17대 왕이고, 이 17대 왕을 죽이고 등장한 왕이 18대 베가 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 15장 25절을 다시 한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 장관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지금 여기 왕궁 호위소에서 죽였다라고 했는데, 이 왕궁 호위소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망대 있잖아요. 망대. 성이 있으면 이렇게 성이 쌓여 있으면 성 높은데 이렇게 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창을 해가지고 이게 망 보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망을 보는데 이걸 망대라고 하거든요. 이 망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호위소라고 합니다. 이 망대를 당시에 크게 지어가지고 이 버가히야 왕이 자기 친구들하고 요 위에서 자주 술 파티를 벌였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위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그 주장입니다. 역사가 유대 요세푸스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요 망대 위에서 이렇게 술이 은근하게 돼 있을 때, 그때 호위 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버가히야의 호위 대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다고요? 18대 베가였어요. 베가. 이 베가가 호위 대장인데 왕궁 호위소에서, 그러니까 이 호위소에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위 대장만 접근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청와대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경호실, 뭐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해가 되죠? 경호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만 접근하는 곳인데, 이 경호실장 밑에 부하들이 있었어요. 따르는 부하들. 그 따르는 부하들이 누구냐 하면 길르앗 사람이 되겠어요. 이 당시에 길르앗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했거든요. 이 길르앗 사람들 50명을 데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요 버가히야를 죽이고 베가가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버가히야 왕은 죽게 되었으며 베가는 왕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구테타로 죽을 때는, 계속 역사가 반복될 때는 거기에 분명히
그 앞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 성경은 우리 마음의 거울로 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야, 오늘 죽을 짓을 했구나. 이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을 짓을 했는데 이게 바로 누구나 나구나. 이리 생각해야지. 야, 이 왕 참 못됐네. 죽을 짓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왕이 내 모습이구나. 성경은 나의 거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열왕기하 1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버가히야 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 17대 이 왕이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떠나지 아니한지라. 첫째, 여로보암의 죄를 이 버가히야가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계속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 산당은 없애지 아니.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에는 모든 왕들이 다 지켰거든요. 여로보암의 죄가 금송아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기라 했던 이 죄를 누가 지금 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버가히야가 섬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섬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첫째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는 누구 앞에서 지은 죄입니까? 여호와 앞에 지은 죄다이면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죄를 반복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북이스라엘의 이 죄를 이 구테타를 통해서 계속 반역을 통해서 왕들을 치는 거예요. 왕들을 치면 다음 왕은 그래 안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그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싸매줄 틈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좀 싸매주고 싶은데 맞을 지만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불쌍하잖아요. 그죠? 저는 어릴 때 우리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17살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큰형님이 항상 통지표 가지고 오라 그래요. 통지표 가져와가지고 딱 가면 그때부터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데 형님한테 보여주면 형님이 딱 쳐다보고 회초리 가지고 오너라 이라거든요. 매를 가져오라 그래. 그럼 아주 가느다란 걸 하나 가지고 가거든요. 요거 말고 좀 굵은 걸 가져오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면 딱 형님한테 주면 종아리 걷어라. 그다음에 막 때리는데 어떻게 아픈지 막 살려달라는데 우리 어머니가 쳐다보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말려주질 않는 거야. 그래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가 안아주는데 안아주면 막 우리 형님이 뭐 화가 돋아가지고 막 어머니까지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야. 막 어머니 하니까 막 이렇게 때린다고 이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달리기에 또 능하지 않습니까? 도망을 바퀴 몸을 박차고 나가지고 온 뒤안가를 한 바퀴 돌면 우리 형님이 따라오면서 때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멍이 들어가지고 여기 핏자국이 이래가지고 여기 종아리에 대 있으면 막 방 안에서 훌쩍 그 초등학교 때 막 훌쩍 울어서 하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안티프라민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고 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리고 나면 아이고 내 새끼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이 발라주고 싶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 1장 6절의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싶은데 발라줄 틈이 없이 계속 나쁜 짓만 하니까 발라주려고 하다가 또 매가지고 또 때리고 발라주려고 하다가 또 매가지고 또 때리고 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오늘 15장에서 더 심한 것이거든요. 왕주가 4번이나 바뀌니까 이 12년 7개월 동안에 살룸 왕은 1개월 왕하다가 하고 6개월 왕하다가 죽고 1개월 왕하다가 죽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왜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미련한 자는요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닫습니다. 선지자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왕이여 앞에 있는 왕을 교훈 삼아서 왕은 이렇게 하면 아니 되나이다 이렇게 하면 잘 알았수다. 처음에는 잘 알았다거든요. 나중에는 왕은 이 선지자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희한해요. 앞에 왕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안 듣고 절대 왕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죄를 지어놓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다윗은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나 하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침상이 동동 떠나이다. 좀 그 정도로 좀 허풍이 세죠, 그제? 공갈 허풍이 센데 허풍이 센 사람이 이 다윗인데 이게 뭐 허풍이 세다기보다는 문학적인 그게 표현이라 그래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침상이 뜰 정도로 정말 내가 베개를 적실 정도로 온 물에 눈물에 적실 정도로 내가 회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쫓으려고 해도 쫓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의 죄를 지어놓고 즉시 회개하는 그 마음. 다른 왕들은 안 그래요. 이 왕들은 계속 남을 원망하거든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지어놓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즉각 부족한 점을 깨닫고 누군가가 나를 충고하면 즉각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속이 쓰리고 아파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14만 7천 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들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원망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면 즉시 그 비난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마음으로 내가 부족하니까 비난하겠지. 이리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 합시다. 아멘 해놓고 어렵죠. 아멘 해놓고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멘 했지만은 실상 내가 다 해보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 때려놓고 좀 싸매해 주려고 해도 자기의 죄를 못 깨달으니까 지금 계속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반역을 통해서 구테타를 통해서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잖아요. 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역사가.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고요? 나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부족하면 빨리 엎드려 회개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싸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이런 왕들을 칠 때 어떤 방법으로 치느냐 이 말이죠. 칠 때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 연병이 돌게 한다든지 땅을 갈라뜨려서 원망하는 자들을 집어넣어버린다든지 연병이 돌게 해서 죽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썼지만은 이 주변의 모든 관계성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누굴 통해서 심판하느냐 하면 오늘 열왕기야 15장
19절 20절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리하며 머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머나헴 왕 때인데요. 이 머나헴 왕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몇 불을 줬다 그랬죠? 은 1000달란트를 줬다 그랬죠. 이 머나헴이 왕이 누구냐면 버가히아의 아버지거든요. 버가히아의 아버지인데 이 머나헴이 친아수르 정책을 썼던 겁니다. 이 아수르를 굉장히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수르를 멀리하고 배격을 했거든요. 그때 친아수르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데 많은 부자들에게 돈을 걷었어요.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라고 했는데 은 1달란트는 얼마냐면 300세겔이에요.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3000세겔인데 1세겔이 성인 4일 품삯입니다. 1세겔이 성인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1세겔 하면 얼마 정도 되죠? 뭐 하루에 5만 원을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5만 원을 잡으면 얼마예요? 20만 원. 그러면 3,000세겔이면 2, 3은 600만 원이네. 그지? 그렇죠? 600만 원. 600만 원인데 1,000달란트를 줬다 하니까 600억을 준 거예요. 600억을 줬고 1일 품삯이 5만 원씩 잡아서 하루에 장정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얼마예요 이게? 1,200억. 1,200억을 누구에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이 버가히아의 아버지 머나헴이 아수르에 조공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1,200억을. 당시에 1,200억을 바쳤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부자들에게. 부자들은 다행히 뭐 가난한 사람에게 그래도 안 빼앗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의 은이라는 은은 다 그다 갖다 주니까 민심이 흉흉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민심이 흉흉하겠죠. 그래서 이 친아수르 정책을 누가 계속 이걸 개성했느냐 하면 머나헴 왕 때에 했기 때문에 머나헴의 아들이 누굽니까? 버가히아 왕, 17대 버가히아 왕이거든요. 이 버가히아 왕이 친아수르 정책 썼기 때문에 친아수르 정책에 대한 불만을 누가 가졌습니까? 이 베가가 가졌다는 거예요. 베가. 왜 저 돈을 저렇게 그다 가지고 갖다 줘야 되는데, 왜 저기 발발발 매는데, 우리가 왜 저 아수르한테 저런 뭐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런 불만을 이 베가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가가 딱 이 아수르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자기 이 왕자리에 대한 탐욕도 올라오고 그래서 호위대장이잖아요. 호위대장. 원래 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친위대에 의해서 친위대가 충신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친위대를 잘못 교육을 해놓으면 자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반역 세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역 세력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온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저 버가히야가 자기 아버지 머나헴의 친아수르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버가히야가 보니까 자주 친구들 모아가지고 망대에서, 아까 호이소에서 뭘 자주 한다 그랬죠? 술판, 회식을 자주 하는 거라. 아하, 저 술 취했을 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잘못하다가 자기가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세력들에게 자기가 제압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 다행히 누구였다? 어디 사람이었다? 길앗 사람이었어요. 길앗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5장 14절을 한번 봅니다. 그 앞에. (15장 14절을) 보기 전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을. 거기에 10절을 보니까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살룸이, 야베스의 살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가랴를 죽였죠. 앞에 스가랴를 죽이고, 그런데 이 살룸이 1개월 하고 난 다음에 이 살룸을 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머나헴이거든요. 근데 이 살룸이 어디 사람이다 그랬죠? 야베스의 아들인데, 이 야베스가 사람이 아닙니다. 지명이에요, 지명.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다. 자, 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야베스가 아들 살룸이 어디 사람이냐면, 여기 지중해고 이때 있잖아요.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여기가 가 지파가 거주했거든요. 여기가 길르앗 야베스인데, 이 살룸이 길앗 야베스 사람인데, 이 살룸 왕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다고요? 예? 그 다음 보니까 머나헴 왕이죠. 이 머나헴 아들이 누구다고요? 버가히야를 쳐 죽인 자가 누구다고요? 베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베가가 왜 버가히야를 쳐 죽일 때 누구를 데리고 쳐 죽였죠? 길앗 사람을, 길앗 부하 50명, 길앗 부하 50명을 데리고 죽였단 말입니다. 자기 호위대장의 부하들이 길앗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 길앗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살룸이 어찌됐든 간에 구테타를 했지만 왕이 됐어요. 왕이 됐죠. 이 살룸 왕을 쳐 죽인 자가 누굽니까? 머나임이고, 이 버가히야는 머나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가가 이 길앗 사람들,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야, 우리 거사 행하자. 저 머나임 죽이자. 머나임이 저게 어떤 녀석이가, 옛날에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큰 난세의 영웅 살룸이 왕이 됐을 때 살룸을 죽였던 그 머나임의 아들 아이가, 너희들은 원한도 없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왕가에 대해서, 이 머나임 왕가에 대해서, 머나임 아들 이 왕가에 대해서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적개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개심이 평상시에 있었죠. 이 왕조에 대해서 적개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왕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의 난세의 영웅 살룸을 쳐주겠다. 이 살룸을 쳐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개심이 있잖아요. 이 적개심을 활용한 겁니다. 누가? 베가가, 호위대장 베가가.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 호위대장의 구테타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살룸 왕을 쳐주겠다는 것 때문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데리고 이 버가히야를 망대에서,
그 호위소에서 술에 취했을 때 거기서 죽입니다. 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 아르곱과 아리에까지도 죽였다고 오늘 2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버가히야의 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두 가지입니다. 버가히야의 죄는 뭐냐면 첫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은 뭐죠? 회개 아닙니까? 회개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 담이 다 풀어져요. 두 번째, 이 버가의 죄는 뭐냐면 길랏 야베스 사람과의 적대감이었어요. 적대감.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관계를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이 버가히야는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죄, 자기가 지었던 죄, 자기 할아버지가 지었던 죄, 이 지었던 죄를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죄, 자기가 지은 죄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도 모르고 있고 내 이웃에 대한 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이런 상처를 주었더라면 그 상처를 끄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끄매줘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진영 논리다 하잖아요. 그죠? 진영 논리. 그러면 서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내가 정권을 잡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따뜻거려줘야 돼요. 서로 왜 다 같은 국민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국민이잖아요. 길라 사람들은 지금 이 살롬이 이 머나헴과 버가히야에 의해서 우리의 난세의 영웅은 우리 지파에서 죽었다는, 그때는 지파 개념이 강했거든요. 이 지역 개념이다. 지역 개념. 지금은 이야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구테타로 인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정권을 잡았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을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우리 모든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과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 해가지고 아무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런 내가 상처 회복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다 돼 있을 것이다. 그건 만구 나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네가 나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건 나 안 받겠다. 왜? 네가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물 드려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상처만 보듬어 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비록 싸매줬다 한다 할지라도 정치를 잘해서 싸매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직선적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매일 기도 나와서 고백하지 말고 내 사람과의 양떼를 잘 관리를 하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사람과의 관계도 막힘이 없어야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불안 정오심, 이런 불행한 상처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한테 달려와서 용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말고 이런 걸 들으면 꼭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 사람 나한테 와서 좀 빌어야 될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내가 전화기라도 들었어, 문자라도 보냈어, 오늘 화목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가 떠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싸매주려고 해도 싸매줄 틈이 없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고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을 시간도 없이 매일 하나님의 징계 속에 지금 진노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경건하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통, 신통 다 통통통 돼서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